겨울용 담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체온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에어컨을 틀진 않고 제습으로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선선해요. 제습만 해도.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지요. 예,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이죠. 참 마지막이 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참 기쁜 것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 20번째 강의 말씀인데 20번째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아멘. 여기까지가 먼저 한 문장입니다. 나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로에게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간단히 써서 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신실함이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신실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신실함일까? 첫 번째가 신실함이란 오직 주님께,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루아노, 이 사람은 누구인 거 아니? 2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대신해서 택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분쟁하고 나눠져 버렸어요. 나눠졌어요. 분쟁했어요. 그때 바울이 마가 요한 대신에 택한 사람이 실루아노, 신라라고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실루아노입니다. 그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되고 빌립보 감옥에도 함께 갇혔다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동역자인 이 사람 실루아노가 지금 누구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죠? 베드로예요. 지금 실루아노에게는 계파가 없어요. 실루아노에게는 지역도 없어요. 실루아노에게는 인종도 없어요. 실루아노에게는 지난날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오늘날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죠?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영웅 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역을 가르고 그리스도인이 학연을 가르고 그리스도인이 인정을 가르는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변질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자격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지역, 학연,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보혈로 그 세상의 수많은 담들이 다 허물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신실한 사람. 또 하나, 무엇이 신실한 사람인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신실함이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해요. 지역과 고향에 충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맥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학연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돈에 충성하는 사람도 절대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인품이 좋아 보여도 신실하지 않아요. 거짓돼요. 근데 또 누가 신실한가?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외에 또 하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실로아노로 하여금 대신 서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실로아노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다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사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힘들거나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내게 온전한 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충성.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과 사명을 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다른 사람이 신실한 부모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내게까지 온 이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내 다음 자녀에게, 자녀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신실한 부모예요. 좋은 학원 보낸다고 절대 신실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신실한 자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결혼했다고 절대 신실한 부모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다 이걸로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걸로 자랑하려고 해요.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윗선이고 회개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왜 믿어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무엇이 신실한가? 내게 온 이 복음을 내 자녀 세대에게 학원을 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고난을 겪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음이 생명인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부모, 나에게 온 이 복음을 아직까지 저들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이 땅에게,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내게 온 이 복음과 이 생명과 이 구원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내게 온 이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신실한 거예요. 교회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른 일들로 너무 시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날에 가면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분주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 신실한 거라고 초점을 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마무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신실한 이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미약한 자가 아니라 그 땅에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신실한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무익한 자였죠. 저 사진이 지난날 100여 년 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복음 오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이 땅에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조선을 한국으로 만들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 십자가의 전달자로 헌신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아멘. 제가 요즘 부끄러운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자랄 때는,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 밥을 굶어도 주님께 드릴 것은 드렸고, 내 시간,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거 뺏으라도 주님 시간 지켰고, 어떻게 하든 자녀들을 헌신하며 자녀들 주님께 바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았어요. 이 땅에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하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무익하고 불충한 우리들을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복을 주셨고, 그래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우리는 전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녀 세대까지도 안 전해요. 멀리 타국은커녕 내 자녀 세대를 방치해요. 더 이상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가 뛰어나서 잘 이렇게까지 왔나요?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자녀들이 주님께 충성할까 봐 두려워해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까 봐 두려워하고 부끄럽지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영광 붙잡기 시작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함이 없어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벌써 수년 전에 앞으로 50년 후에도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지를 보자고 선언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로 둔갑시킨 이슬람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한국을 종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조차도 낳지 않고, 그나마 낳은 자녀들에게도 복음도 전하지 않고,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다 속아 넘어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세우기는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세우기는 100년이 걸려도요, 무너지는 것은 하루 만에 무너지더라고요. 정치인 욕할 거 없어요. 욕할 거 너무 많지만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을 욕하셔야 돼요. 우리들 욕하면서 회개해야 해요. 신실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나 만족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믿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 복음을 전달하는 이것만이 신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신실한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하셨어요. 굳게 서라는 것은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권력이었습니까? 그것이 미모입니까? 학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확실한 것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세상에 나를 살게 하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그 확신, 하나님 은혜여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나름대로 다 붙잡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선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만큼은 이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요?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먼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큰 문장 속에 작은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데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 베드로는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데 이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권하다라는 이 말씀은 권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강하게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훈계하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게 되는 이 땅에 순례하는 공동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엄하면서도 강하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훈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엄한 아버지 심정으로 훈계했어요. 두 번째, 증언했다 그랬죠. 증언했다는 것은 한번 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증명했어요. 무엇이? 고난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베드로 자신이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엄한 훈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진리라는 엄한 훈계가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하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 세대들에게 내가 먼저 보여주어야 되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삶임을, 이것이 진짜 삶임을 증명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마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훈계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는 전체 두 가지 주제인데 순례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 베드로 전서 1장과 2장에 딱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 남을 볼 때 거룩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요. 자기 자신에게의 거룩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거룩을 남에게 비추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의 기준을 남들을 볼 때마다 거룩의 관점을 다 봐요. 남을 볼 때는 긍휼의 관점과 사랑으로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는 거룩으로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엄한 훈계를 하셔야 돼요. 거룩으로. 그 거룩이 6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베드로 선생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 거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룩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6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엄하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주어야 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장 17절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이에요.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기. 나그네로 살 때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인데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거룩인가? 22절을 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예. 이것이 두 번째 거룩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영혼으로 사랑하기. 육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육으로 사랑하지 않고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 번째,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항상 영적인 것이고 순전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령한 말씀 사모하기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이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자기 자신에게 명해야 돼요. 네 번째,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것. 육체 욕망이 있죠. 육체 욕망들이 있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 그렇게 제어하죠?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종으로 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육을 제어하는 거예요. 육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18절,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19절 부당한 고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참아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삶의 환경이 사환이에요. 내게는 주인이 있어버렸어요. 그 당시 삶의 카테고리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견뎌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남편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참아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라고요. 여섯 번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과 7절인데 그냥 3장 1절만 일단 읽을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나머지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거룩인가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첫 번째부터 1번부터 5번까지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려요. 무엇이 거룩인가요? 엄하게 훈계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자녀를 복음 가운데 세우는 것이 거룩이에요. 공부 잘 시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때로는 남편이 덜이 민낯배 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하게 훈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있어도 저와 여러분 또다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또다시 한번 또 걸어가는,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증명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강한 메시지예요. 증명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증명한다 그랬는데 그 증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은혜임을 사도 베드로는 증명했을까요? 그것이 3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베드로는 그가 먼저 증명해 주었어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은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지금 고난에 처해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먼저 베드로가 그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은혜인지.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이 하나님 은혜임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이제 내용을 볼까요? 7가지가 나옵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오. 3장 14절.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에다 아까는 거룩 1, 거룩 2 쭉쭉 이렇게 적었다면 지금부터는 고난 1, 고난 2라고 적어 보십시오. 3장 14절에 고난 1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아멘. 첫 번째 무엇인가요? 고난이 복이다라고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복이에요. 의를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이 복이에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요. 그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장 17절, 그것이 고난 2입니다. 고난 2.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멘.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 3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고난 3.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 받으셨지요. 그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육체로 고난 받으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육체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니? 육체를 엄하게 고난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육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그 고난 3번에 귀한 말씀을 했는데 2절을 보세요.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이 있죠. 왜 육체로 고난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남은 때가 내 코에 아직 호흡이 남아있어서 내가 육체로 아직까지 남아 살게 되는 시간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육체에 고난을 줘야 됩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 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는가? 이것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7절을 보세요. 육체의 고난 중에서 그러면 내 육체를 이단 이방인처럼 칼로 해를 행하는 것이 고난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기도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육체로 힘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몸이 얼마나 아파 보셨어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사랑이에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 보셨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파 보셨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대접이죠. 이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한번 섬기면 다시는 내가 보지 못할 사람이에요.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금 대갚아 주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육체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보고 고생해 보았냐는 거예요. 네 번째 봉사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으로 고생을 해 보았냐는 겁니다. 몸으로 고생을 해 봤냐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체로 고난을 받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인가?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 고난 4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불시험이 나오죠. 이것이 고난입니다. 불시험이란 단어가 고난인데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 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죠?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어져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이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다섯 번째 4장 14절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이 고난 5입니다. 치욕이 고난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치욕이 있다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고난 6 여섯 번째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고난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5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7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고 믿음으로 그 고난 받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나를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결국 세우신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듯이. 믿음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내 믿음의 집은 얼마나 세워졌어요? 세상의 집 짓는 거, 세상의 집 마련한 걸로 혹시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 집은 얼마나 지으셨어요? 내 믿음의 집? 믿음의 집은 거룩과 고난으로 짓는 겁니다. 거룩과 고난.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 은혜가 거룩에 있고 고난에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거룩에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고난, 믿음으로 받는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보는 저희들,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이거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요. 육을 생각해서 피하지 마시고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시고 귀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임을 확신하십시오.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 올 때 기뻐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은 무슨 말씀인가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누가 택하심을 받은 교회일까요? 거룩과 고난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많이 가진 것을 복으로 여긴 사람이 택하심을 받거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거룩,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겪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는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마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랬죠. 왜 베드로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마가를 언급했을까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는 처음에 거룩을 결심하고 시작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거룩을 결심하고 시작한 사람인데 무엇에 자빠지고 넘어진 사람인 거 아니? 자기에게 오는 믿음의 시험 때문에 고난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고난에 넘어진 사람, 이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고난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이 마가를 언급하나요? 마가는 지난날 고난에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금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가도 증명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하나님 은혜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 1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세상의 사랑은 다 변질되었어요. 육의 사랑이고 감정적인 사랑이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지 아세요? 거룩과 고난이 사랑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은 다 육의 사랑이에요. 다 타락되었어요.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믿음으로 내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걸어가면서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끝으로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가 믿음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에게 주시는, 고난 중에 있는 순례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꼭 말씀하셨어요. 거룩과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과 고난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 날이니까 전도사님 아까 우리 그 영상을 다시 틀고요,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죠.